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963면, 신약성경 88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때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며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어렸을 적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게에 나를 태우고 가시는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나를 태우고 숲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어렸을 적은 왜 아버지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숲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지게에 태우고 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강가로 데리고 가셨구나.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 나무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내게 준 선물이구나. 절벽을 휘감아 도는 그 강줄기를 보면서 아들아 보아라. 저렇게 절벽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저 강줄기는 절벽을 휘감아 돌지 않느냐. 그때가 인생이 제일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인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호승 시인은 1970년대 후반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발간된 시집,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봇물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니 평론가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평론을 하기도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이었답니다. 당뇨기로 인해서 한쪽 시력을 거의 상실해버렸고요. 한쪽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간히 치매기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대부분 다 그러셨지만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로 된 책 한 권을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하고 아버지께 권유를 했답니다. 번역 작업을 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떼놓기가 어려웠고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으로 떠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24시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밥 숟가락에다가 밥 두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하세요 하고 아버지 입에다가 밥 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얼굴 세수도 시켜드리고 양치도 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 들쳐업고 모시고 가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이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이십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인 줄 잘못 알고 물로 들이키시기도 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녹슬고 구부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사판에 녹슬고 구부러진 목과 같이 아버지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못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리고 또 달려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것이 저 자식 건사하는 길이고 그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길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길이어서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에 무거운 무게를 혼자서 걸머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단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 박아두었던 못이 빠져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사판에 녹슬고 구부러진 못과 같이 되어 있더랍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의 젊음도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차곡차곡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격한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병들고 녹슨 가슴처럼 되어버린 못처럼 되어버린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았던 하늘 사랑을 이렇게 구구절절 묘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가서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대구댁, 경산댁 이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고 집안은 어떻고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결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은 그녀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느낌이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부터가 좀 칙칙합니다. 계달의 텐트는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말렸다가 옷을 만들어 입고는 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재단을 해야 되죠. 재단을 하다 보면 작은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워낙 귀하던 때니까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이걸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계달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 볼품도 없었고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다 보니 텐트가 쳤다 거두고 하다 보니 몹시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런 여인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손과 발은 그만큼 거칠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롱드레스 입고 하이힐 신고 와인잔 들고 우아한 자태로 걸어다니는 왕궁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눈에 들면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왕궁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은 채 바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다가 4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치 노래로 치면 그 정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 없이 들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건 적어도 사랑 노래잖아요. 잘 안 느껴지시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던 때 나에게 편지질하던 때 그리고 나 만나려고 길목에 지키고 서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프로포즈하고 그 프로포즈 받아들여서 함께 집 보러 다니고 결혼 준비하던 때 그 떨리던 감격을 가지고 이 사랑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좀 굳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표정 관리 이러면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표정 관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자는 겁니다. 사랑 노래 이어갑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표정 관리.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랑 노래를 들은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일방적으로 나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 찾아오고 선물꾸러미 들고 오니까 왕이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엉거주춤하게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찾아오면 차 대접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한 번도 왕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각양 향품보다 진하고 각양 포도주보다 향기롭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화면에 말씀이 나타날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의 향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아가서는 이렇게 또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사랑받고 너는 어떤 지금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노력하고 애써도 저 인간은 조무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시면서 그런 인간들 딱 5명만 골라서 아예 교회당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교회도 못 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긴장하셔야 될걸요? 여러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될까요? 혹시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명단이 5명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내쫓아버리시려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이 이렇게 호명됩니다. 야 김은용이 너 일어나 이 나쁜 놈아. 나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뭘 대단한 것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저는 뭘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쳐야 할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사랑으로 덮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경험했던 사랑, 너를 울게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 사건도 사랑의 사건이지요. 성탄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죠. 부활 사건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도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집에 들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한밤중에도 달리게 만들고 행복한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그 해에 가장 유명한 설교학 분야의 교수를 초청해서 해외 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몇 년 전에 해외 석학 초청 강좌, 설교학 강좌를 할 때 그의 강사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의 설교학 교수였던 폴스캇 윌슨 박사를 모셔서 설교학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일이 기억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지역교회 찾아가서 주일 오전에 오후에 저녁 예배 가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8일 동안 진행되는 이런 특별 강좌였습니다. 이번에 어느 날 저희 장신대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해당되는 말씀이 그날의 본문이었습니다. 설교학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가였지만 그의 설교는 아주 평이했습니다. 이렇다 할 것도 없이 무슨 특별한 특장점도 없이 설교가 그냥 평이하게 한 중간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간쯤 되자 딱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교직원들 전체 그리고 학생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2,0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이 좋은 학교에 만약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신대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과 교수들은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염소 편에 뿔 달고 뒷발질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전부 다 염소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양반 꽤 큰 돈을 들여서 초청에다가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를 완전히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러지?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총장님은 양의 편에 서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총장님 얼굴 찾으려고 양의 편을 찾아보았더니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제 설교를 통역하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운용 교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당연히 양의 편에 있겠다고 김 교수의 얼굴을 양의 편에서 찾아보는데 그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 한 명 정도, 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서 눈을 크게 뜨고서 양의 편을 찾아보았더니 저 뒤편에 한 사람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분일까? 어떤 교수님일까?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뿔 달고 뒷발질하고 떠들고 싸우고 들이받고 악자직걸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염소편에 오더니 염소 옷을 입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안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러면서 그를 데려다가 양의 편에 앉히시고 양의 편에 앉히시고,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운 적은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이어갈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여러분 자녀 낳아놓으시고 그냥 내팽개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답답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눈길도 떼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춥고 외롭고 때로는 꽁꽁 얼어붙은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기도와 찬양할 때 녹여주시고 목사님 통해서 권면하고 신방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한 시인,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김용택 시인은 이 사랑에 감격하여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안에, 뒷뜰이란 뜻이죠. 뒷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넌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곁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이런 시 읽다 보면 시 쓰고 싶은, 저도 시를 좀 끄적거리긴 하는데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무리 대구분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좋은 시가 나오면 빨리 메모를 해놓으셔야지요. 메모지가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빨리 찍어 놓으세요. 방송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남자분들 이 시구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식구 써놓으셨다가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는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와이프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 카드에다가 예쁘게 이 글씨 쓰고,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찰, 그건 넣어서 와이프에게 선물하면 평생 밥 얻어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건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 사실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듭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부르셨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몇 날을 걸어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한 날짜가 돼도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를 않자 의심의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내가 헛것 본 거야. 예수님이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 그런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는지 다른 제자 6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7제자가 의기투합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밤새껏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그런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아침 동력이 터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누가 아침 일찍 창거리를 사러 온 것 같습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물가에서 누군가 외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슬프던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왼편 오른편 할 것 없이 수없이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물고기가 잡혔는데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답니다. 그 순간 바로 깨닫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사역 초기에도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저분은 예수님이다. 고기 끌어올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베드로는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수영해서 물가로 나왔더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맞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는데 주님 배신한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예수님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런 제자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춥습니까?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도로도 떨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고기 잡게 해줬으면 고기나 끌어올리지. 추운 아침에 뭐 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알랑방구 끼고, 뒤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는 바로 너 같은 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우리 이제 다시 버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른 채 하지 마라. 예수님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피워놓는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야, 감기 걸린다, 와서 옷 말려라. 손잡아다가 끌어서 불가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 무엇을 주섬주섬 준비하는데 곁눈질로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손등을 보았더니 거기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상흔이 바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중환고통 당하신 못자국이지. 베드로가 그 못자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신 아침 조반을 받아서 눈물 섞어 베드로가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또 물으셨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는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이지요. 왜 계약서 받지 않았을까요? 왜 심할서 쓰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손가락 걸고 다짐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짐해도 계약서 써도 결심해도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 주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그 이후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박해 기간 동안에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목숨 바쳐 양무리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붙잡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세기 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인이 못 됩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작은 여종 앞에서도 무너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고 어떤 사람은 비 온다고 가을 단풍 들었다고 봄에 꽃 핀다고 사랑 이야기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사랑 노래 안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놀러가도 세상 사람들 다른 일에 혼이 빠져 있어도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신 날이고 오늘은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된 날이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날이기에 이 부활의 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람들이지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딴 생각하면서 딴짓하면서 그렇게 때우듯이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도 마음을 담고 심장을 담아서 기도 한마디에도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갔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요. 목숨을 걸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렇게 붙잡혀갔던 남편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6개월 전에 당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예배하다가 한 달 전에 붙잡혀갔는데 오늘 처형될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오늘 예배 나가면 붙잡히면 나도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찬송 한 곡에도 내 마음을 담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헛수로 보낼 수가 없었기에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했던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산다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제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점심 먹다가 갑자기 심장이 덜컥 멈춰버려갖고 점심 먹다가 저 세상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좀 걱정이 안 되십니까? 걱정 좀 해주세요. 오후 예배 저 설교 못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 목사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허튼 소리나 하고 사람들 비유 맞히는 소리나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다가 제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 생애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9월 마지막 한 주가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9월달이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 달입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들 생애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해입니다. 다행스럽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신 목사는 걱정하실까 싶어서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한 번은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딱 한 번은 올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부끄러움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데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래서 더 몸부림치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달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적게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우리 신 목사님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은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대로 이 민족이 끝나는 것 같은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이 대구 땅에 복음으로 넘실대고 있는 이 대구 땅에 이 청라언덕 가까운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성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고 성도님들의 정성이었잖아요. 성도님들의 주님 향한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저는 80년대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교회가 지어졌다고 하는 거 보면서, 물론 지금이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른 교회보다 화려하고 대단한 외관이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40년 전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구 시내에 목에다 힘주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서 넘실대고 사랑 이야기 때문에 행복하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썼던 그 사랑 이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내 평생에 이 사랑 이야기를 이어서 써내려가리라. 젊은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 떠날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이야기는 정말 잘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하지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사랑 노래는 더 아름답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수 더욱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처녀적부터 몸이 약하여서 결혼 후에도 거의 누워 지내야 될 정도로 몸이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몸을 통해서 두 아이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누워서 지내야 할 만큼 약했지만 그 두 자녀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 유행하던 전염병에 걸려서 4살짜리 태어난 지 한 달 남짓된 두 아이가 거의 며칠 간격으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평생 충성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어서 마음에 깊이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 시를 써내려갑니다. More love to thee, O Lord. 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인생의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분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슬픔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년신학교의 설교학 교수가 나중에 되었던 조지 프렌티스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All love to thee.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3절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더 주님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의 불을 지펴주시어서 변질되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